어린 시절 TV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요, 소위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검거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조폭들 검거된 모습들을 보면, 체포된 모습들을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이제 상의를 탈의시키고 쭉 세워놓고 이렇게 뭐 몽둥이, 강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찍는 화면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몸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용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나 맹수와 같은 그런 문신들, 심지어는 귀신 모양을 몸에 온통 도화지도 아닌데 잔뜩 새겨놓고 그렇게 흉악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문신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또 어린 마음에 몸에 저런 문신들이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와는 상관없이 이제 문신을 몸에 새겨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이 조직에 몸을 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몸에 요즘에 소위 타투라고 해서 문신을 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요, 어떻습니까? 좋은 어떤 글귀 또는 어떤 꽃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몸에 새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해변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몸에 타투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보곤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아침에 이제 수영 강습을 다니는데요. 수영을 하러 다니는데 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학생들이나 이제 같이 이제 강습을 받는 대학생들이나 수영 강사들 중에도 타투를 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타투를 한 분들 보면 무섭다, 혐오감을 느낀다, 그 정도 아니고 요즘에는 저거는 좀 괜찮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라 사실은 그런 타투가 아주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취향이라 그렇게 그런 타투를 몸에 새기는 분들도 볼 수 있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만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몸에 하나씩 새기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몸에 스스로 문신이나 이런 타투를 새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몸에 어떤 상처를 남기시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해 넣으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원치 않은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또 그 수술의 자국이 남아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보기 싫은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 상처의 흔적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여름에철이어도 긴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또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과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또 월남에 파병 나갔다가 그때 입은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팔에 상처를 입어서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쩔뚝거리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팔다리를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 생긴 그러한 상흔들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 비록 몸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상처, 이 전쟁의 상흔들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그 상처가 아주 영광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목숨을 다하여 싸우다가 얻은 상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몸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 상처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 아니냐. 이분들에게는 그 전쟁의 상흔이 큰 영광이요 자부심이고 마치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그런 상흔을 가진 분들을 보면 존경 어린 마음에 머리를 숙이곤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몸에 생긴 그 상처를 자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여러 가지로 몸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몸에 생긴 그 상처를 가리켜 예수의 흔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그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의 가문이나 학식이나 혈통이나 심지어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배경이고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내게는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만이 나의 자랑거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난 상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 성경에 기록한 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뜻은 뭐냐? 찌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내 몸에 있는 상처,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상처가 나를 아프게 찌른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그때 입은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찌르는 통증으로 지금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스티그마, 그 찌름, 이 상처가 내게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상처 때문에, 이 흔적 때문에 지금도 나는 아프고 힘이 들고 찔리는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이 흔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영광스러운 스티그마, 나에게 주어진 상처, 예수님께서 주신 상처이다. 마치 훈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처가 언제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3차 선교 여행을 타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기록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수한 상처를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크게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육체에 입은 상처와 마음에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으라고 던진 것이죠.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아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치워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자신을 돌로 친 그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돌에 맞을 수 있지만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또다시 성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를 살리셔서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다시 사용하신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생긴 그 흔적이 몸에 남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몸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은 후유증이 아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도, 사모님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몸에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았는데 왜 그 상처와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걸을 때마다 다리가 쑤시고 아마 뼈가 부서졌던 그 고통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후유증이 몸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받은 상처, 돌에 맞고 여러 가지로 핍박받아 몸에 생긴 그 모든 상처, 그 고통, 그 후유증,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스티그마,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에 이렇게 그런 상처로 생긴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자유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의 복음. 무슨 자유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예전에는 종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너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할례를 통해야지 몸에 흔적을 남겨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거죠.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닌 율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표구나. 그리고 그것을 할례 받았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할례는 그저 육체에 뱉는 표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에 구속되어 있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 모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상처가 남겨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에도 상처가 남고 마음에도 상처가 남았지만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다 하겠다. 다시 한번 고통을 받고 내 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새기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수고하겠다. 헌신하겠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바로 영광의 스티그마,
그 상처들이 나는 남겨져 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 상처로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나는 힘써 증거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몸에 그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의 그 귀한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상처의 흔적이 남아져 있죠. 또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내보이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리에 창이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주님의 머리에도 가시면류관이 남긴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처, 영광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자 몸에 그 귀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몸에 귀한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주님도 그 상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처셨겠습니까? 자, 주님도 몸에만 상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도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던 베드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흔적들,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또 다른 흔적들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몸과 마음에 상처들을 입으셨는데 그 영광의 흔적들을 남기셨는데 오늘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마음에 또 다른 흔적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영광의 흔적들을 지니셨는데 주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상처들을 지금 우리가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몸에 또 다른 흔적들이 새겨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것이 오늘 스티그마, 찌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영광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몸에 이러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의 육신에 너의 마음에 영광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새겨야 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새기라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 상대방의 짐도 함께 져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 충성하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남겨야 하는 적은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흔적들, 몸과 마음에 새겨져야 할 흔적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내 짐을 져야 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함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어주신 이 짐, 이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지고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데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짐, 그것을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서로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다 벗어넘기고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경우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짐,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죠. 영혼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며 뺀질거리면 그런 흔적이 전혀 남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짐, 이 사명을 고귀히 여기며 우리가 그것을 즐거이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영광의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 믿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석상에 모인 목회자의 숫자가 한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석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보니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손이 다 잘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지는 않아도 어떤 사람은 맞은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 여러 가지 몸의 상처들을 가진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 몸에 이러한 상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그동안 로마 핍박 아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남아도 눈이 뽑히고 팔다리가 잘리고
몸에 많은 흉터 자국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이때 성찬식을 집례하는 감독 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 앞에서 칭찬을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적을 남겼기에 우리가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는 거룩한 예수의 흔적, 바로 영적 스티그마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처럼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눈이 뽑히고 팔다리가 잘리고 채찍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끝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생겨진 내 몸에 생긴 그 흔적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흔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영광의 스티그마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